메시지. 오늘이 주일 메시지입니다. 자린도 받으셨네. 권사님도 그렇고요. 오늘 주일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제 그 이경희 집사님이 포럼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일 메시지는요, 오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묵상하셔야 되고요. 또 단톡방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영상을 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게 교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근본 영적인 상태가 이거라면, 이 삼육실 뭔지 아시겠죠? 여전히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 입장이에요. 내 기준으로 계속 한다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이거라면요. 진짜 그리스도라면요. 진짜 모든 게 전부 다 달라지겠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서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인데도 내 이 상태라면요. 만약에 우리 어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태가 되어진다면요. 나이가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직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나라면요. 이거 보는 눈이 분명히 다르겠죠. 근데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요. 이거 보는 눈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은요, 늘 이걸 보면서 원망, 갈등, 늘 고민, 이게 멈추지를 않을 겁니다. 늘 생각, 내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늘 뭘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 근데 진짜 이 사람은요, 이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걸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 이 현실을 가지고 원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을 확인하는데, 그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 어제 받은 말씀 제목처럼 그게 내게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아,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 현실과 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지. 이거 해결된 게 아닌데 그게 내게 더 크게 다가와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성탄절 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걸로 충만하라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는데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도 내 상태가 이 상태라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무 의미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육신만 아는 사람, 육신만 인정하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돈, 성공, 명예, 뭐 이런 것들, 이것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 위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가치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우선순위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왜? 이게 기준이니까요. 이 사람이죠. 불신자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상태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분명히요. 소중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영을 인정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단이 예배하고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요.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정신병에 걸리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하고,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영적 문제의 결과로 온 거고, 진짜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를 다녀도 행위는 분명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영이 인정이 안 되어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한 사람들, 그분들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문제 가장 심각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내가 뭐 지금 정신병에 시달리고,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반대로요, 영이 믿어져요. 영이 인정이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요. 사단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져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사단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꾸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말씀에 진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우 친구 저 지율이가 2주 전에 교회 왔는데 10시에 왔어요. 메시지 너무 잘 듣네. 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또 사모로부터 또 메시지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꾸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아, 이게 진짜 모든 것이구나. 이게 전부 다이구나. 그래서 이걸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나였는데 이런 나를 이것을 소유하도록 여기에 가치를 두도록 이것으로 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제 몰아가시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 서론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내용도 성경에 기록하기도 모자랄 판에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이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면요. 이 관점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본다면 반대로 이걸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본다면요. 지금 음행의 문제입니까? 송사하는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문제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관점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지금 음행 똑같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지금 음행을 행한 자나 음행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나 이 교회가 이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거 모르고 있다.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없어요. 순회 사역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누가 보내왔어요. 그 안타까움,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서신을 보낸 겁니다. 지금요. 진짜 문제를 모른다는 증거가 이 일 행한 사람이 지금 교만해요. 그리고 전혀 통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행한 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구도 이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지 않나요. 지금. 마귀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행 이전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 이 사람은 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그 영적인 상태는 불신자 상태로 지금 이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계속 이 상태인데 이 상태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다른 사람은 이 상태인지 알아. 근데 본인이 몰라.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건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신앙 연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가 중독지부장 흐름 인도받기 전에는 저 몰랐어요. 제가 이 상태인지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이 상태인지가 제게 확인이 되었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듣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왜? 제가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제 상태가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모르면요, 내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뒷담화는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말 많잖아요. 직접 그 사람에게 말은 못하고 서로 저 사람이 이랬대, 이렇게 행했대, 이렇게 행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가요? 교회 사무실 안에도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이 없으니까 시달리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직접 대고 막 당사자에게 답이 안 되는 말을 계속 상처 주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도록, 영원히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그리고 교회도 전혀 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 답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당사자에게도 답이 안 되고 교회에도 전혀 덕이 되어지지 않는. 그 아까 5절에 육은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육은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육은 세상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영은 살려야 되지 않냐. 그 영은 바르게 당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붙잡을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왜 없냐. 육신은 멸하게 만들어도 영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문제입니까 지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 말하는 그 사람은요, 실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송사가 벌어졌어요. 고소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지금 교회 안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거 있었는데요. 지금 조영규 목사가, 장로들이 조영규 목사님 고발하고, 중직자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 판사가 제발 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신자 앞에 서고, 불신자 앞에서 판단을 받고, 바울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냐? 그걸 꼭 굳이 불신자 앞에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거를 심판받고 판단받아야 되느냐? 이게요, 이 문제나 또
이게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완전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나라는 것을 심어버려가지고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완전히 각인시켜버려가지고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내 욕망.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든 가리든 하나님의 영광 그거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장이 옳다는 것 그게 내게 인정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앞에서라도 내 주장, 내 말이 내가 옳다는 이것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내 말이 옳다. 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든 가리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 진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래서 아까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아예 속아라. 창세기 3장에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받아도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 같은 경우에. 우리 근본 상태가 여전히 이 상태라면요.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근본 상태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3, 6, 11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이 망대가 가득 이게 진짜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나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진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확인하라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절대 복음, 말씀 이걸로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복음이면 끝.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은요. 절대 이걸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만 뭐가 속이 풀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이 교회의 이 축복, 진짜 이 교회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알면 다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 주셨습니다. 성령 내주.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을 듭니다. 우리의 배경,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계의 복음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사단 아닌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계시록 20장 4절 여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갑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하거든. 믿는 사람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 주셨습니다. 천사도 판단할 권세를. 그 천사는 흑암 이야기하겠죠. 마귀. 20장 4, 계시록 20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 그들이 임하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계속 띄워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보좌에 앉은 그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구나.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가지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할 권세 줬다. 반대로
우상에게 절하고, 응?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심판할 권세. 그런데 이런 권세와 이런 축복을 가진 너희가 저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네가 심판을,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바울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핍박받고 환난받고 매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머지않아 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 심판할 권세를 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걸 알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이런 축복이,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불신자 앞에 가서 맞다 틀리다 심판 판단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일이야.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찾고 정말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비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다. 영적인 문제, 진짜 문제, 내가 바르게 본다는 말이잖아요. 음행의 문제를 보면서 영적인 문제를 본다는 거잖아요. 송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일들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육신은 세상에 내어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은 음행 안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증인으로 비밀을 찾고 누려라.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문제는, 실제 나는 지금 노예입니다. 실제 나는 지금 누명 써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실제 나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삶 자체가 안 되는데요. 정신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하나님이 최적의 기회를 줘요.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이잖아요. 내게 지금 이 실제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확인할 최고의 기회.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속이는 자 있잖아요. 공인배 집사님 그 속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건데 이게 꼭 아마 여기 대부분 다 많이 속았을 겁니다. 속이는 자,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는 자, 속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아도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속지 마시고요. 속아도 분을 품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또 창세기 3장에 또 속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속이는 자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저는 이거 유광수 목사님이 늘 메시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돈 달라고. 다 줘요. 나에게 왜 오는지 분명히 알고 뭘 요구하는지도 아는데 다 줘요. 옆에 비서들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왜 오는지 아는데 왜 그걸 다 주? 목사님 말, 내가 사단에게 틈 주지 않으려고. 그 사람은 망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다. 속이는 사람은 절대 이거 못 누릴 겁니다. 속고 속이고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의 축복을, 안 그러면 늘 우리는 이게 맞니 틀리니 왜 그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늘 그 시간으로 24를 넘어서 25, 사단 25. 영원한 게 25지. 근데 24. 우리 세상 24회에서 다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24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거지. 그렇게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걸 몰랐습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렇게 오셔야만 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만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경제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사람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음행 문제고 송사 이 문제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자녀 문제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오셔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 주신 것이고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시작이고
이게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부분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닥 치는 건 언제 변해요. 그러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바닥을 칠 때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도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교회의 문제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게 진짜 교회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7장, 8장, 9장 뭐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막 몇 가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좀 답 좀 해달라고. 결혼 문제, 지금 이제 음행 문제, 송사, 먹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 의미, 이유, 축복 본질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